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고백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 이미 완성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삶까지, 올 미래까지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완벽한 보호와 또 완벽한 그런 예비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평안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요. 한마디로 영으로 기능하라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저녁도 똑같습니다. 제목은 감각을 능가해서라는 제목인데요. 감각을 넘어서 그런 제목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이제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장학생 아주 페이퍼까지 다 가서 다 제목도 쓰고 내용도 쓰고 요약도 하고 아주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거듭난 영과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24시간, 그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다. 그것은 영과, 우리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시간 우리가 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는 그런 예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감각을 능가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은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인 일은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기능하는 것보다도 더 감각으로 기능한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영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런 굉장히 손해잖아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자꾸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따라서 우리가 기능한다면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일을, 영적인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말씀으로 기능하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각을 넘어서는 그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능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감각을 능가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보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영과 접촉하십니다. 우리 마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게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영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감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로 잘못 감각으로 기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보에서 좌절하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감각으로 결과하면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 또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 영적인 것은, 그래서 아주 우리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각자의 훈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다. 물론 마음에도 역사하지만은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영인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혼인 나에게 혼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있고 고칠 수 있고 더 점점 더 좋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 영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에 꼭 필요한 양식을 주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 내 영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 영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반응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창출해내는 것이고, 부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영이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부요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감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감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서 우리가 감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는 전혀 영적인 삶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 삶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의 삶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되겠고요. 믿음은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감각을 능가하는 것,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을 인지하라고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을 통해 영적인 실제를 이해합니다. 마음은 그런 것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영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이 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감각이 우리 목적을 수행하도록 영으로 그것들을 통제합니다. 이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성품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 문장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영혼 몸의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은 우리 혼이 아니고 우리 육도 아니고 우리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입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 그런 나의 영으로부터 영과 같은 방향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내 혼을, 내 마인드를 움직이도록, 그리고 감각이 그것을 수행하도록, 내 몸이 그것을 행동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반응하는, 영으로부터 훈련하는 것, 영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우리 혼이 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방향을 트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 감각이, 우리 육신이 또 그렇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된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보고 듣고 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 육신, 이 몸의 감각을,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육체가 거기에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안을 움직이게 합니다. 밖으로부터 안을 움직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움직여서 바꾸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시스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은 그 시스템에 반해서 그 시스템을 거절하고 다른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를 인내해 줄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안내해 줄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변화, 곧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에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안내할 수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보니까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뭐예요?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오직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작업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의 재료를 성령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재료를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는 영광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영으로 기능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밖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밖을 뭐로 다스릴지 이제는 알게 돼요. 그전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시스템과 똑같이 세상에 밖으로 안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장착시키고 말씀에 내가 설득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하는 것도 자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밖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선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다스리는 방법과 선택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계속 조종하는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을 조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종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 안에 걸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안의 것을 갖다가 밖을 조종하려면은 안에 게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채워지면은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 채워지는 그 재료가, 밖을 변화시키는 그 재료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다스리는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종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면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변했으니까. 왜? 안의 것이 변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서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자꾸 변화시키고 우리 속사람을 자꾸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은 과거와 아주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든지 그거와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2장 9절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네, 영상을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또 뭐예요?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또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감각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 일은, 성령의 일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내 감각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뭐요? 감각으로 기능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으로만 기능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11절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안에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들이 지속적으로가 증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라, 다른 말로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야,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라? 살리라. 예, 아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부터 본다고 그랬죠. 육신으로부터 보고, 감각으로부터 듣고, 감각으로부터 보고, 감각으로 이제는 결정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낀 것들을 말미암아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육신을 따라 살면,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결과를 얻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을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냥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그 해방과 그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육신의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감각의 법칙은 사망의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은 사망의 법칙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라? 살리라.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감각의 행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감각을 따라 기능하는 것, 감각을 따라 내가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죽이면 우리 영은 계속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거절하면, 스탑시키면, 예, 통제시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감각을 따라 내가 기능하지 않고, 감각을 따라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감각의 결과를 얻게 되죠. 그것은 사망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이 길로 걸어가야, 여기로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감각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주신 것들을 알아가고 깨닫고 내가 비춰질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밖을 통제하고 밖을 변화시키고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각으로 기능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나는 나의 삶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께서 저를 안내하셔서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음으로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는 초자연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께서 저를 안내하셔서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아니라 아멘, 아멘.